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에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이 두 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안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도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아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보낼 만한 자를 키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질문할 거리,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특별히 저는 오늘은 우리가 어째서 요셉은 30살까지 감옥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굳이 그에게 지혜가 있고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20대 시절에 감옥을 나와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술 맡은 과원장의 꿈을 해몽한 이후에도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추가해서 감옥에 더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최소한 수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음이 분명하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에 전한 목사가 될 수 있는 연령이기도 하죠. 30이라고 하는 시간부터 어찌 보면 본격적인 성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 그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0이라는 나이보다 조금 더한 나이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가 원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멘. 자,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 반농담조로 이 50은 되어야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정한 이 헌법 등을 보면 교단별로 조금씩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안수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일정 연령이 돼야만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대통령 선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5세 혹은 40세 이상 되어야 기본적인 출마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또 어떤 그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과 함께 우리가 지혜와 경험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나이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월을 아무리 살았어도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지혜가 정비례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가 가진 지혜가 최소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매우 똑똑했던 미술가, 철학가이기도 한 이 칼린 지브란이 이 예언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산문집을 써서 그 단숨에 굉장히 그 인기 작가가 되었는데 그가 그 예언자라고 하는 산문집을 썼을 때 나이가 10대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습작처럼 썼던 그 시집을 어머니께 보여주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참 현명한 분이었어요. 지금 네 나이에 이런 말을 하기엔 너무 일러. 그래서 그가 그 말을 잘 듣고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30대, 제가 알기로는 30살 이후에 그것을 출간을 해서 큰 인기를 끕니다. 자, 똑같이 지혜로운 말, 문구는 똑같아도 그거를 10살 아이가 하는 것과 30살 어른이 하는 말이 과연 받아들일 때 같겠습니까? 10살짜리 애가 어떻게 애늙은이 같은 그런 현명한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즉 인생을 알만한 나이가 필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시간과 세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목자로 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셨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80세, 이제는 손자들 보면서 어찌 보면 인생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셨고 부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세라고 하는 그 어떤 보석과 같은 사람이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택하시는 시간대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기간은 주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보내실 만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방도를 알려주고 심지어 그를 도울 만한 사람까지 붙여준다고 해도 모세는 그 부름에 거절하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만합니다. 이제 자신감 넘치던 40대에 혈기방장하던 장년은 사라지고 이제는 80대에 혈기가 다 빠지고 아무 기운도 없는 노년의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 막중한 일을 이렇게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거절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말을 못하냐? 나는 너를 말 잘하게도 만들 수 있다. 네가 능력이 없냐? 괜찮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장면 이후에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출애굽기 여정을 쭉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의 강도의 변화입니다. 기적의 강도의 변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사람의 멀쩡하던 손이 그 흰 어떻게 보면 악성 피부병 한생시병이죠. 그 병이 걸린 것처럼 변하는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땅에다 부으면 그것이 피처럼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은 보여주시고 한 가지 기적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집트의 장남 즉 파라오의 장남이 죽을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이적 중에 두 가지는 눈으로 봤고 두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만 본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 그 모세의 반응을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여줬을 때 백성들이 믿었다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출애굽이 첫 번째 좌절되죠.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도 믿지 못하고 모세도 믿지 못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말이죠. 자, 이런 기적의 체험, 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이 변한 이 정도 기적으로는 그 정도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기적의 강도가 세지면서 처음의 기적들은 어찌 보면 마술사나 요술사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고 낮이 밤이 되고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고 각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들고 이런 기적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지면 커져갈수록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나중에 이 모세의 그 대사의 변화를 보면 이 10가지 재앙 후반기에 갔을 때는 이제는 모세부터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점진적인 기적의 강도의 증가가 모세 안에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셉의 나이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지. 처음부터 이 정도 크기의 강도의 기적을 보여줬다면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갔을 거 아닌가? 혹은 굳이 10가지 재앙 다 보여주실 필요 없지 처음부터 강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굳이 고생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고 됐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적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도 있었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그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사람들을 키우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들이 성장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점진적으로 젖을 먹여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운동을 처음 배운 사람한테 갑자기 어려운 동작을 시키면 그것을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줘야죠. 악기를 배우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한테 지금 바이엘 뛰기도 급급한데 갑자기 쇼팽을 치라고 하면은 그가 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훈련의 단계, 성숙의 단계, 성장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참 좋은 사례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직후 그는 들뜬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을 양쪽에서 다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영성 훈련을 하였고 그 뒤에 집에 돌아왔지만 10년 넘게 집안의 칩거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됐을 때입니다. 그의 나이가 적어도 40대 후반일 때 일이죠. 그 당시 시대의 40대 후반이면 거의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중년을 지나서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가 그때였습니다. 물론 소수의 귀족들은 오래 산 사람들도 많아 있었지만 전체적인 평균 연령은 이미 50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산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 그 젊은 30대와 40대를 다 보내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는 50대를 바라보는 그 중년 막바지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주님께서 보낼 만한 자가 되었고 그는 10년, 약 15년의 세월 동안 1차부터 3차까지 그 놀라운 선교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로마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 말씀의 젖, 은혜의 젖을 먹으며 자라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자라야 될 것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번에 키가 쑥쑥 커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큰 어려운 강도의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월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시간에 부르실 것이며 우리는 작든 크든
그 부름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머뭇거리거나 하지 못하겠다고 칭얼대지 말고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준비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을 인내로써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오니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인내로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로서 기다리게 하시며 말씀의 꿀로서 먼저 나를 신령한 젖을 통하여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름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의 건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기간 동안 우리 수험생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대와 지혜가 능력 더해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셔서 남은 시간을 잘 보내어 후회 없는 이 수험을 잘 치르고 그 관문을 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 그 일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다려 주십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습니까? 영적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